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 역대하 35장, 요한계시록 21장, 말라기 3장, 요한복음 20장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으로 나눌 주제는 기쁨입니다. 곧 진정한 기쁨은 세상이 주는 일시적인 즐거움과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은요, 어떤 상황에서도 변치 않는 영원한 기쁨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부활의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가 부활의 기쁨 소망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20장은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고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이시고 또 모여있는 제자들을 찾아와 기쁨을 주셨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 두려움 중에 있는 제자들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와 평강을 주시며 평강을 전하며 직접 제자들에게 그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제자들은요, 부활의 주님을 목격하고 기뻐했습니다. 그 예수님의 부활은요, 그분을 사랑하고 따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과 소망이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우리도 부활과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게 될 것을 확신하기에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않게 합니다. 따라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믿음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믿음 없이는 부활에 대한 생명 또 확신 가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를 통한 기쁨도 소망도 당연히 가질 수 없습니다. 곧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처음 제자들을 찾아오셨을 때 그 자리에 없어서 부활의 주님을 목격하지 못한 도마가 믿음을 갖지 못했습니다. 내가 그의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못하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이 믿음이 없어서 그 부활의 기쁨에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제자들을 찾아와 도마에게 직접 보이시며 내 손가락을 내밀어 내 손을 만져보고 내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말씀하시면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가르치셨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부활의 기쁨에 참여하실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부활의 예수님에 대한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기쁨을 누리고 또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부활에 참여할 것을 소망해야 합니다. 곧 부활을 믿는 우리 믿음은요, 천국의 소망을, 천국의 기쁨을 소망하게 합니다. 부활 이후 우리는요, 새하늘과 새 땅, 곧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리게 될 영원한 기쁨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곧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온다라는 겁니다. 무엇보다 주목할 말씀이요, 환난과 핍박 중에서도 믿음을 지킨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위로와 축복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 보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타협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 고난과 핍박 중에 눈물을 흘려야 했지만 그 지킨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눈물을 닦아주시는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 나라에서는 죽음도 애통도 슬픔도 아픔도 없고 따라서 주님과 함께 영원한 기쁨을 누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 땅에서는 아픔도 있고요, 슬픔도 있고요, 무엇보다 주의 말씀을 따르는 믿음의 삶에 고난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 때문에 믿음을 포기하고 타협하면 하나님 나라의 기쁨은 누릴 수 없습니다. 따라서 결코 그 믿음에 타협하지 말고요,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소망하며 믿음의 고난 이기기를 소원합니다. 믿음의 싸움에서 끝까지 승리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나라 상속받기를 소원합니다. 그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고 있는데 요한계시록 21장 7절에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자, 이처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소망, 그 기쁨은요 부활에 있고 또 천국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부활과 천국을 기쁨으로 두고 살아가며 또한 오늘을 살아가는 이 땅에서 예배의 기쁨을 두어야 합니다. 믿음 안에서 드리는 예배는요 이미 하나님의 나라의 그 기쁨을 미리 맛보는 시간이 됩니다. 역대하 35장은요 요시야 왕이 하나님의 율법대로 유월절을 지킨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무너졌던 예배가 말씀에 따라 온전히 회복되자 예배하는 모든 이들에게 큰 기쁨이 임했습니다. 역대하 35장 18절 말씀을 보면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이스라엘 가운데서 유월절을 이같이 지키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왕들도 요시야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인 온 유다와 이스라엘 무리와 예루살렘 주민과 함께 지킨 것처럼은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였더라. 자, 요시야 왕 때 지켰던 유월절이요 사무엘 이후에 가장 철저하게 지켜진 절기였음을 말씀하고 있는데 참석자들의 수와 제물의 수, 또 정해진 달에 시행된 점 등에서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크고 풍성한 유월절 행사였다라는 겁니다. 곧 왕과 방백들은요 자원하여 기쁨으로 유월절 희생 제물을 드렸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들은 유월절 양을 잡고 가죽을 벗기며 하나님께 제사했습니다. 아삽의 자손 노래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찬양했고요. 온 백성들은 그 모든 제사와 찬양에 참여하며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켰습니다. 큰 기쁨이 예배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있었습니다. 자, 결국 무엇입니까? 말씀을 따라 자원하여 기쁨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예배자들에게 풍성한 기쁨을 부어주십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의 예배에 기쁨이 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곧 우리가 말씀을 철저히 지키며 기쁨으로 예배해야 하고요. 또 이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려야 합니다. 자, 마지막 우리는 믿음 안에서 봉헌의 기쁨도 누려야 합니다. 곧 예배의 기쁨은요 자연스럽게 드림의 기쁨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자, 말라기 3장은요 11조와 봉헌물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말라기 3장 10절 말씀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하나님은 11조와 봉헌물 등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하는 그 예물을 드리지 않은 것을 책망하면서 백성들이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했기에 하나님의 저주가 있었음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이 돌이켜 온전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축복하심을 약속하셨습니다. 결국 이 말씀은요 봉헌을 통하여 기쁨을 누릴 수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곧 마땅히 드려야 할 예물을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릴 때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고 이 축복이 당연히 우리에게 기쁨이 됩니다. 온전한 봉헌의 삶을 통하여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 믿음의 사람들은요 부활과 천국의 소망을 두고 기쁨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또한 그 믿음 안에서 예배의 기쁨과 봉헌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야 합니다. 바라게도 우리가 이렇게 기쁨 누리며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믿음에서 승리하고 부활과 천국의 삶을 소망하고 확신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따라 철저히 예배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 주님께서 주시는 큰 기쁨을 누리게 하시며 온전한 11조와 봉헌의 삶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연약한 모든 분들 주님께서 강력한 손으로 안수하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주신 사명 이 마을의 빛이요 소금으로서의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일꾼도 보내주시고 물질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2025년 마무리하고 2026년을 맞이해야 합니다. 변함없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가는 저희 모두 되게 하셔서 2026년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겼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